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소망이지만 이 소망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고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까? 오늘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다 바뀌어졌다. 근데 특히 바뀌어진 게 뭐냐?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 바다가 뭡니까? 거리감이 바다입니다. 지금이야 바다 비행기 휙 타고 넘어가면 되지만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은 계시록을 쓸 때까지만 해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가지 못할 곳입니다. 그러기에 바다 멀리 저편에 있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배가 그만큼 좋지도 못하고 배가 있어도 풍랑이 일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가도 그런 유행가 있습니다. 뭐죠? 바다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그리고 더 그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성가대가 이렇게 더 잘하시나요? 바다가 육지라면 내 몸이 새라면 그렇죠? 이게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만 기대하지만 이룰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것, 꿈이긴 하지만 소망이긴 하지만 될까 하는 불안과 의심이 있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갈증이 있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바다가 다시는 없는 그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열정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신앙이 다 없어지고 예전의 신앙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졌던 불신앙의 그런 요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를 믿는 새로운 예루살렘 같은, 아버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새로운 신앙의 열정이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 믿음, 새 신앙, 새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은 다 나쁜 거예요. 보니까 애통하는 것, 눈물, 곡하는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지나가 버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살에서, 심령에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서 사망 권세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이 다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지 말고 내 손잡고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학교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벽이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들어오실 때 벽이었어요. 그런데 벽을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벽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진학의 문이 벽이야. 내 인생의 결혼의 문이 벽이야. 내 인생 사업의 문이 벽이야. 또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벽처럼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고 나가는데 내 앞에서는 꽉꽉 막혀 있습니까?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열린 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얼마나 신실하고 참되면 기록 꼭 하라. 기록 꼭. 절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 꼭 하라. 어떻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자기가 질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정도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관계도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여도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그 육체가 새롭게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지백책 가운데 못 쓰는 게 있습니까? 주여, 오늘 치료의 강서를 받아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헌금도 내고 예수 믿으면서 봉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머리끄대기도 잡습니다. 막 따기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능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증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적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날과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을 쓸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내일과 똑같을 뿐입니다. 아니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날을 맞이합니까?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10발자국을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몇 달 사이, 그것도 한 2-3달 사이에 술도 끊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도의 용사가 돼서 그 아파트 전체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것이 새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을 사명의 터전으로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진학의 문이 닫혀있는 그에게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그 학교를 사명의 터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가정을 사명의 터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적이 많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기적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지치고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소망과 내 원하는 열망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꿈이 꿈 같은 얘기로 끝나느냐? 그 꿈이 그릇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병 낫기 원하느냐? 그럴 때 낫기 원합니다.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망을 예수님은 확인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한테 당신 사업 잘 되기 원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어떻게 사업이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게 너가 정말 믿느냐, 무엇,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냐 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럴 때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고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것보다는 막연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어떤 기회가 오면 되겠지, 어떤 시즌이 오면 되겠지,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조건이 이루어지면 되겠지,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말 내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소망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만 주님이 받으시는데, 주님 손에 받쳐지기만 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나만의 묻는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100살에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 혈혈단신으로 나와도 자기의 생애 40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600조 원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부요를 못 주시겠습니까?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은 있지만 시험 본 사람은 합격의 소망이 왜 없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하고 직장에서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소망이 왜 없겠어요? 지금 돈이 딱 떨어진 사람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왜 없겠어요? 병든 사람은 낫고 싶은 소망이 왜 없겠어요? 자녀가 말썽필 때 그 자녀가 좀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왜 없겠어요? 사람마다 소원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가,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고 나서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니, 말하신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 이건 너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내 원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도와주면 좋지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도와주면 좋지만 다른 사람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혹시 그것이 믿음이 깨어진 그릇 아닙니까? 반쪽짜리 흘러버릴, 소망이 그래서 담겨져 있지 못하고 흘러버릴 그런 그릇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소망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 안에 딱 담겨지기만 하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앞에 서서 너 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 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과연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주님 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 안에 내 소망이 담겨져 있느냐는 그릇 안에.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우리가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막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그냥 막 외치고 싶잖아요. 저 믿음 있어요. 믿음이 그릇이 완벽해요. 그냥 들었어요.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면 되잖아요. 뭐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 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러 와서 막 첫날부터 믿음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준비하면 생겨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성경 말이에요. 너가 믿음이 없니? 그러면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왜 안 고쳐질까요? 문제는 자기의 믿음의 그릇의 문제였어요. 아들이 고쳐지길 원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믿음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착각했느냐? 지금 제자들이기 때문에 안 고쳐졌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내려왔어요. 변화산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더니 안 고쳐지대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냐 제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 믿음의 병이 있었구나. 주님을 향한 것이 할 수 있거든 한번 이거였다는 거죠. 내 원하는 소망이 있지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요. 이런 정도의 소망이 반쪽짜리 깨어진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는 어떤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뭐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원하는 소망이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러죠. 감기 정도면 뭐 주님이 고쳐주실래나. 암 정도는 안 고쳐. 여러분 우리 교회 암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은성자매 보면 한 몇 년 됐는지 지금 학교 교사한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대강고등학교 3년 됐는데 원서를 넣기를 그거 뭐죠? 기간제 같은 걸로 넣나요? 그냥 처음에 넣을 때 그런 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기간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원서를 넣어버린 거예요. 원서를 넣었는데 학교에서 정교사로 됐습니다라고 임명을 해서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한테 제가 특별히 기도나 했겠어요. 근데 나한테 아무튼 목사님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제일 처음에 했어요. 저 합격했어요. 합격도 아니죠. 기대도 안 했는데 처음에 기간제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원하는 소원이 그냥 그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준 거예요. 지금까지 교사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 길려준 거 참 멋지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기적이 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일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병이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결할 문제가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지만 제자 만나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시면 될까? 저 온목사 갖고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갖고 되겠어? 성경 시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야 되겠어? 그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뭐죠? 당신의 믿음이 왜 금이가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너가 왜 모르느냐? 이게 믿음의 문제 아니냐?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너무 잘 깨닫죠.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여, 나의 병들고 찢기고 깨어진 믿음이라면 오늘 그 믿음이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그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삶이요, 기적이요, 증거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렸던 그 모든 소원들을 일주일 동안 기적으로 거두고, 일주일 동안 능력으로 거두고, 일주일 동안 치료로 거두고, 일주일 동안 부여로 거둬서 거둔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오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절정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믿음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의 그릇이 어떠냐. 이 믿음의 그릇,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그릇,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믿음. 너 그렇게 하면 되게 산만해. 넌 지금 잠 깨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야, 12시에 잠을 깨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젯밤 새벽 4시에 자도 지금은 잠이 저절로 깨지는 거지. 잠을 12시에, 낮 12시에 잠 깨려고 그러면 되냐? 고개를 들고 날 봐요. 자, 봐봐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뭐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게 믿음의 그릇이다. 염려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이걸 우리에게 잘 맞는 단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사실은 소원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 말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하고 보지만, 사실은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그냥 자체적으로 생긴 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만 소원으로 주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하기에 꼭 찾아서 펜으로 좀 거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소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거 줄게. 너한테 이런 인생 줄게. 너한테 이런 삶을 줄게. 너한테 이런 모습 줄게. 그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은 사실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은 사실은 나에게는 막연하고 안 될 것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줘야지. 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준비한 이것을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지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준비하고 계셨던 걸 줄 것이다. 염려 맡기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뭐죠? 자기 마음속에 소원인데 소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기가 싸매고 있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끊어서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뭐냐?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 30만 원 필요한데요. 그래, 알았어. 잠실에 와라. 갑자기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 보니까 또 월요일에 한번 잠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럴 때 보십시오. 저 30만 원 필요한데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알았어. 와라. 그건 뭐죠? 이제부터 30만 원은 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문제예요. 아버지가 30만 원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 말하는 순간에. 왜? 그 다음부터 난 가면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지. 뭐 어디 가서 어떤지 뭘 하든지 아버지 준비해서 아버지가 지금 뭐죠? 내 문제가 30만 원 문제였어요. 근데 아버지께 말해서 아버지가 알았어 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병든 몸 치료해줘. 저 병든 가정 치료해줘요. 내 자녀 좀 붙잡아줘요. 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월수입이 얼마쯤 돼야 되겠어요? 하면 내 신앙을 좀 붙들어줘요. 내 마음이 좀 우울한데 내 마음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알았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귀로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육성으로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평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는 신호가 뭡니까? 마음속에 평강. 안심이에요. 안심. 아, 주님이 해줄 것 같다 하는 안심. 그래서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언제 무릎을 펴야 되느냐? 안심될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하나님 뭐 이러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30만 원 필요한데요? 아버지가 왜? 30만 원 필요해요. 전 딱 끊어요. 그러면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있나? 그러지 않. 그게 아니죠. 필요하다 그러면 알겠어 줄게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마치지 말고 마음속에 안심, 평강.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필요한데요? 알아서 줄게 하는 순간에 뭐죠?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그 안심이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절하신 적이. 그 기도 하나님만이 해주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중간에 대충 벌떡벌떡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말고 내 노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심이 얻어질 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전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유창하게 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기도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다 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요, 입 다물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입 꽉 다물고 그럼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숨을 거시 그러면 이런 놈의 변태 자식 하면서 딱 끄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느냐?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말해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 묵상을 언제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 묵상해야죠. 아버지 3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럴 때 내가 30만 원 30만 원 이러면 안 되고 30만 원 주세요 하고 잠깐 쉬고, 어디에 필요해요? 잠깐 쉬고, 언제쯤 갈까요? 그래 잠깐 쉬고, 내 안심될 때 그때 전화 끊는 거죠. 기도도 동일해요. 말이라니까요. 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이 참 이상한 거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뭐 내가 말 하나 안 하나 생각 품고 있는 것도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먼저 말하십시오. 먼저 말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말할 때면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이래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그런데 그래도 제일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는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는 것,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물론 모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대화니까 그냥 나의 심정을 통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좀 잘 하나님과 이렇게 코드가 맞는 대화 방법,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잘 응답해 주시느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날 낳으신 분, 나를 이끄신 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아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가 참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좋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 좋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참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너무 좋아요.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졌지만 주님 내게 주신 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죠, 소원.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구할 제목이 뭡니까? 13절, 12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돈 문제를 놓고 너희는 반드시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밥 먹는 문제, 돈 문제, 너 직장 문제, 인생 문제 놓고 꼭 기도하라. 꼭. 두 번째 기도할 건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하나씩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는 믿음의 그릇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산하가 새 땅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게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 다 갖고 와라. 내가 이거 싹 내려놓고 너한테 새로운 삶 줄게. 근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주느냐? 너는 와서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 짊어져라. 예수의 일을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배워가라. 그리하면 너의 삶 속에 쉼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내 삶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무거울수록 다른 일들은 좀 베끼고 그 무거운 그 일을 붙잡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이 흔들려. 그러니까 좀 다른 것들은 다 벗겨놓고 사업에 내가 한번 집중해볼게. 직장생활이 요즘에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직장에 집중할게. 내 가정, 내 자녀,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좀 인생을 한번 올인해보고 집중할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에요. 너 인생의 짐 맞니? 그거 내게 갖고 와서 믿음으로 딱 그릇에다가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고 너는 도리어 짐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예수의 일을 해라. 예수의 짐을 져라.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역의 짐들을 잘 짊어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은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막연한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겠다는 것만 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주실 거는 내 마음의 소원도 안 됩니다. 안 주실 거는 소원도 안 돼요.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의 꿈과 소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대전 지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막 다 알아서 복음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방방송 막 이런데 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걸 봤어요. 그래서 오 목사의 소원은 뭐야?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고 이루고 또 가장 멋진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이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야, 참 이상하네. 그럼 뭐가 이상해 목사님? 그랬더니 나는 왜 오 목사 같은 소원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지?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방송으로 알려져 공영방송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코미디 비슷하기도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저는 딱 알았어요. 그렇구나. 안 주실 거는 소망도 없구나.
지금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막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만 소망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100% 하신다. 아니 내가 0.1% 껴도 안 돼요. 내 노력 이런 게 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딱 하나님께 드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100% 하나님 하십니다 라는 이것. 근데 요 행위가 뭘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주의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느냐? 문제가 산더미가 뜰 때 일을 시킵니다. 우리 백경우 이사님, 저기 조동현 장로님 계시는데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두 분이 사실은 파란만장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사가 오래전 가정사가 아니라 3, 4년 전입니다. 이분들이 부인이 교회 나온다고 이혼하자 말자 뭐 난리치고 집에는 차 앞딱지 다 붙여갖고 집에 물건 싹 나가야 될 형편이고 갈 곳 없어서 방황할 때 막 그러니까 분도 올라오고 막 이럴 형편이에요. 그럴 형편에 제가 백경 목사님한테 새벽 찬양단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너 교회 가면 이혼이야 끝이야 막 죽어 살려 막 이러고 있을 때 집안은 막 거의 막 흔들리고 그러고 있을 때 새벽 찬양을 하니까 그냥 나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야 그냥 나와도 되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을 합니다. 어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 봉사를 좀 하라고 하면서도 제 느낌에 오 목사 너 제정신 아니다. 저도 느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상적이면은 제가 얼마나 인격적인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할 때 또 감사한 게 백경 목사님 울면서 주께 가오니 그때부터 모든 찬양단 이 부부 할 때마다 울면서 찬양 부르는 거 이제 안 된다 그랬어요. 울면서 찬양 부르면 다 통과 그런 거 없다. 울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께 가오니 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됐죠. 가정이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졌던 가정이 올해 제가 신방했더니 올 매출 8억이라고 그래요. 8억. 사업을 하나님 한순간에 일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가족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가면 이혼이라고 말했던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성가대 지휘자하고 있고.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것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벽 찬양하라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거 이혼을 각오한 것 아닙니까? 끝장난 것 아닙니까? 주일날 가도 이혼인데 새벽에 화장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소원을 믿음의 그릇에 딱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종종 하나님은 나에게 봉사하도록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도록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 그토록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짐을 내가 짊어질 때 주님은 내 짐 짊어지고 멋진 인생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지금 이미도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도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드릴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 바쁜 걸음으로 뛰어가고 사람 만나기보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 일 주의 사역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의 인격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그릇에 다 담기를 바라요.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과 예물과 예배에 대한 감동대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이성보다 탁월한, 나의 합리적 사고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는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내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래 나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달하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감정도 하시고 내 믿음에 보잘것없는 것도 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딱 끊어서 하나님께 나드려야 되는데 주님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너무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반쪽짜리네요. 오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가지 아뢰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사역하고 섬기고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일단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이미도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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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시는 주여,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하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